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1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일을 헌신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게 원합니다. 영적인 난목을 허락하사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몸을 쌓게 하옵소서. 주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희화한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참된 제자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좀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번 제가 오늘 넥타이도 녹색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이게 교회력으로 보면 녹색은 성장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다,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성장하자, 커가자,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한 달 동안 넥타이면은 의미입니다. 말씀도 성장해 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한 주간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성장이냐? 오늘 이 찬양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 듣는 가운데 악한 사탄이 조금 더 틈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이종년 장로님 성경 읽고 이렇게 오늘 간증을 합니다. 그 가운데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종윤 장로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1편 한번 외워보자고. 그래서 그때 우리 외워보자 할 때 내가 한 7, 8번 이끌 것 같아요. 그래서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구나, 한 달 동안 이 기회구나. 그래서 다시 시편을 91편을 읽었습니다. 이따가 두 번, 세 번 읽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제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게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자, 읽독을 하자. 그래서 읽독을 했습니다. 읽독을 하고도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한 번 더 읽는데 중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딱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구약부터 신약을 다시 한번 일독을 해라. 그 대신 하루에 2시간을 투자를 하라는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씀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12월 15일 시작을 했거든요. 12월 20일 오전까지 구약과 신약을 입독을 마치더라고요. 그 마치는 시간에 딱 그때가 12월 20일 날이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마쳤어요. 근데 먼저 이게 찬양이 터지더라고요. 찬양이 감사 찬양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터지는데 그날 굉장히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은 신약을 한독을 더 하자. 우리가 그때 당시 신약을 들어갔으니까요. 신약을 일독을 더 하자. 그냥 뭐 12월 20일 또 신약을 일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일독을 해서 28일 날 마쳤는데요. 근데 처음에 일독을 구약과 신약을 마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22일 날인가 내가 준비기도 할 때 막 울음소리 그게 멈추지가 않더라고.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게 이제 그 20일 날 딱 끝나니까 계속 연결되더라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찬양이 터지고 감사 기도가 되고 회개 기도가 터지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데 이런 게 다 전부 다 제 은혜보다도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신약 일독 하는데요 36일 걸렸어요. 그리고 신약은 일독은 8일 걸렸고요. 그러니까 신약 한독하고 신구약 한독하고 신약을 한독을 더 한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자신이 회개가 넘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모두 이게 2호를 또 시작을 했는데 더 열심히 앞에 참석하면서 이걸 마치면 그 기쁨이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분명히 또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굉장히 높은 탑이었다. 높이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고학을 통해서 높이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한 190m가 되는가 100m가 되는가 이런 높이, 그때 당시의 높이로는 정말 그 동방의 사람들이 야 놀랍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탑은 그 높이가 뭐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임샬롬 집사님이 한국 가는 길에 두바이를 거쳐서 가라고, 그 두바이 일정의 여행사 코스를 연결시켜 가지고 두바이 사막도 보게 하고 두바이 시내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서, 그리고 또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해서 보고 갔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막에는 생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체 없는 가운데서 제가 유심히 찾아다녔죠. 엘리야가 보았던 노뎀 나무가 어디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만난 가시떨기가 어디 있는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공부를 전부 찾아서 찾아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책을 하나 만들고 번역하려고 이제 선택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 곤충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나오면 그때가 생각이 나죠. 제가 번역을 하다가 맞춰서 중지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번역할 때 끝까지 번역할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한 것들이 제가 목회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익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막 지역에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 바벨탑 높이가 별로 아니다. 두바이를 지나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 두바이의 이름이 부르즈 할리퍼라는 그런 높이가 828m. 그러니까 바벨탑 100m라고 생각했을 때 8배가 넘는 높이로 거기 두바이에 탑이 하나 세워져 있죠. 층수로 봤을 때는 163층인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롯데타운가 그걸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의 7번째라 그럽니다. 7번째. 이것도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탑을 하나 세우는데 이 높이는 제가 알기에 1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28이 아니고 1000몇백 m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높게 지어도 하나님 눈앞에 밑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냐 하면 하나님 꼭대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항문을 찔러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웃기잖아요. 왜? 아무리 사람이 지어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내려가서 보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의 바벨탑을 세우고 돈의 바벨탑을 세우고 권력의 바벨탑을 세우지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것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놓치게 되면 정치가 엉망이 되고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지배자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권력을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면은 지휘자에 따라서 각 파트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이 지휘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권력이 지휘자가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과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만 그 국민들은 지휘자도 그렇고 합창단원도 그렇고 다 같이 악보를 보고 지휘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지만 내 마음대로 지휘를 하면 교인들이 그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휘를 하면 합창단원들이 교인들이 다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권력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아무리 뛰고 잘나고 해봐야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칼빈주의의 칼빈의 기도와 칼빈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그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신령 속에 확 들어와서 우리의 속의 것을 확 태워버리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오염된 걸 씻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해줘야만이 우리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세탁기를 봅니다만 세탁기에 물을 가만히 보니까요, 세탁기 원리가 그렇습니다. 물 안에 이제 세탁물을 넣어놓고 딴 거 안 하더라고요. 이게 혼합된 그 세척 그 용수를 가지고 안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물이 흐름으로써 물이 흘러가는데 물 흐르는 파동에 의해서 찌든 때들을 벗겨내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말씀의 물이 흐를 때는 이거 뭐 씻겨지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125, 123 운동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내 속에 찌든 때를 확 씻어내버리고, 한 번 읽을 때, 두 번 씻을 때, 세 번 물이 흐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단 말이죠.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바르게 만드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꼭대기까지 싹 올라가자고 도전하고 올라갔어요. 도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첫째,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풍성하게 살자,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공명주의잖아. 이름 내기 위한 거예요. 명예주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 혼자 신앙으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의 물이 나를 씻겨서, 아니다, 그렇게 살면 잘못된 삶이다, 우리 종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예, 뭐 저 혼자 살다가 저 혼자 뭐 하다가 이래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불의한 종이구나, 불충한 종이구나, 너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겠구나, 그런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실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탑이 분명히 무너졌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이 바벨탑의 역사는 고고하게서도 성경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다 흩었는데, 이야,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그 흩어진 바벨탑의 모양을 가지고 다른 땅에 가서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더라.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바벨탑 세우는 문화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바벨탑 쌓다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공했다고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하고 돈을 쌓아놓고도 궁상 뜨는 그런 자도 많고, 벤처 타고 집 새로 짓기고 바꾸고 하면서 참 불쌍한 인생 사는구나. 그게 아닌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 이 바벨탑을 싸가지고 다닌다. 한 번 실패했으면 경고를 알고 깨달아야지. 전체적으로 거들났으면, 아, 하나님, 내가 사는 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지. 그거 돌이키지 않고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땅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어떤 단체에 가서 또 쌓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때 바로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삶인가? 사람 눈앞에 사는 삶인가? 사람 눈앞에도 부끄러운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뭐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야, 우리 125 영성운동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바꾸어져야 될 게 뭔가? 바꾸어져야 되구나. 삶이 바꾸어져야 되구나.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빛으로 내려다 보신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제가요, 여러분들 좀 구차하게 듣지 마세요. 주택에 살다 보니까 좀 습기도 많고, 그리고 2층에 안 살고 이게 1층에 살다 보니까 밤에 자다 보면은요, 몰라요. 밑에 벌레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 목사님은 그런 데 사시는구나. 껍데기는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불을 딱 끄면요, 그냥 밑에 벌레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걸 쭉 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125 영성운동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싸우는 것도 요즘 레이저로 싸우기도 하지만도 그게 아니고 빛이 비추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빛의 안에서 어둠과 그릇된 생각과 악한 진성들의 생각이 다 도망간다. 믿습니까? 이 바벨탑을 우리가 깨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지금 안정감에서 그냥 안위하며 살자. 안빈납도라 그러니까 우리 백집사님은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안빈납도 안빈 뭐 자정인가? 그냥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낙이다. 돌을 갖다가 깨치면 낙이다. 그래요. 세상에 욕심 끝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나가야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폭우 막 쏟아지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 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바깥을 보니까요, 폭우가 그렇게 내리치는데 이 방 안에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의 두께가 기껏해야 3mm, 5mm, 3mm 정도밖에 안 돼요. 2mm 정도나 될란지. 그런데 저는 바깥에 태풍과 비바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합니까? 내 마음밭에 유리를 닦는 것이고 유리창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유리창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이 거울을 내가 앞에서 두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단 법석을 떨어다 할지라도 그 얇은 유리창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의의 세력이나 어떤 물이나 아니면 불길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 예배 시간 속에 뭘 준비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는 이 작업이 이 예배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간정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찬양도 제대로 못된 찬양 뭐 하는 듯 마는 듯, 왜 목사님은 어려운 찬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냐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 녹색에 그리스도 안에 뭘로 성장합니까?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성장해서 뭡니까? 내 영광 나타내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분명한 목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 성장의 목표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이거 목사님 모습 보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맞습니다. 저도 못하지만 그래 가보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뒤에 돌아서 가지고 목사님은 맨날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성장이 없어요. 자라남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내가 비추어져 가지고 살아간다. 시간이 됐습니다.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정말 바벨탑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성교사님 치유기도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목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옵니 마음과 마음의 문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우신 인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세포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이 온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 장애를 포함한 모든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으로 간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